1970년 1월 1일 날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새벽 차를 타고 친구들과 내설악 백담사를 갔습니다. 거기 산장에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일정이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내설악을 들어가서 장수대라는 데를 가는 게 목적이었는데요. 그때 우리 친구 하나가 거기를 다녀온 적이 있어서 길을 안다 그러기에 따라 나섰습니다. 근데 이렇게 산이 무서운 줄을 몰랐어요. 철이 없어서. 운동화 신고 청바지 입고 배낭에 라면 몇 개 집어넣고 이렇게 따라 나섰다가 산중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뭐 시간이 바쁘니까 밥도 못 먹고 길을 헤맸는데 이렇게 표지판 하나, 길 안내하는 표지판 하나가 없어져서 중간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겨우 길을 찾아서 장수대에 내려왔을 때 겨울산은 금방 어두워지잖아요. 순식간에 깜깜해지더라고요. 그때 와서 30분만 늦었으면 죽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길이 생명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길을 잃으면 죽는다, 길이 생명이다 하는 걸 알았습니다. 동양의 선조들은 도를 닦았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길이 있다. 삶에는 길이 있다. 그 길을 찾는 것인데 얼마나 지혜로운 일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렇게나 살면 돼. 아무데나 가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길을 찾아야 산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잘못이 뭔가 하면 여러분, 길은 찾는 게 아니에요. 길은 묻는 것이에요. 여러분, 길을 묻지 않고 찾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산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누구 만난다면 길을 물어야지, 길을 알지 못하는 길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길을 묻지 않고 무작정 찾아 헤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길에서 헤매다가 지쳐서 결국은 죽게 될 겁니다. 우리는 길을 모릅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길은 만만치 않습니다. 겨울산에서 길을 잃은 것과도 같습니다. 그 최희준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옛날 어른 가수신데 유명한 노래를 불렀죠. 하숙생.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굉장히 철학적인 것 같고 시적인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근사하게 생각했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게 근사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죽는 겁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정처 없이 흘러가면 결국은 방황하는 것이고 결국은 죽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길이 생명인데 근데 그 길은 돈으로 알 수 없습니다. 제가 그 설악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주머니에 돈 얼마 있으면 길을 찾을까요? 길 찾는데 얼마예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꽤 많은데 돈으로 길을 살 수는 없어요. 돈이 적어도 상관없고 많아도 상관없고 길을 찾는데 돈은 무용지물이에요. 세상의 지식, 쓸 데가 참 많은데 인생의 길을 찾는데 세상의 지식은 도움이 되질 않아요. 공부 많이 하면 인생의 길을 아나요? 철학을 하면 인생의 길이 풀리나요? 그렇지 않아요. 뭐 조금 긁을 뿐이지 해결하지 못해요. 힘과 능력으로 어떤 권력이 있다고 산속에서 잃어버린 길을 찾을 수는 없어요. 방황하고 그러므로 불안하고 그러므로 사람들은 공황에 빠져요. 그런데도 사실 사람들은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아요. 희희낙낙하면서 잘 살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무서워서 취해 살기 때문이에요. 제정신으로는 무서워서 살 수 없으니까 돈에 취하고 권력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세상적인 성공에 취해서 자기가 길을 잃었다는 것을 잊고 살아요. 근데 제정신이 들면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편안할 때는 취해 살 땐 모르는데 살다 보면 정말 깜깜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제가 암에 걸렸을 때처럼 아주 깊은 고통에 빠져서 헤어날 길이 없을 때 그때는 제정신이 들어서
왜 이런 일이 있지?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디로 가야 하지? 뭘 해야 되지? 할 때 막막할 때 우리는 내가 길을 잃은 나그네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러면 굉장히 흘려 읽기 쉽지만 나의 달려갈 길을 달리고, 바울은 길을 알았어요. 내가 어디로 달려야 하는지 달려갈 길을 안 사람이에요. 알았으니까 달렸죠. 모르면 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평범한 말 같지만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서론을 풀었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이것도 중요한 단어예요. 표대가 있잖아요. 어디로 가는지를 알았어요. 난 저곳을 향해 달려가는데 가다가 실수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뒤돌아보지 않아. 그냥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이 디모데후서에서도 그렇고 빌립보서에도 그렇고 여러분 다윗은 달려간다는 말을 썼어요. 길을 알았다는 뜻이에요. 제가 대학생 때인가 마이웨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제가 참 기억에 남는, 너무 저는 감동적이어서 몇 번을 극장에 가서 다시 봤던 영화 중에 하나인데 마라톤 선수가 주인공으로 나왔어요. 세계 선수권인가 올림픽에서 우승한 사람인데 자녀들 중에 마라톤 하기를 바라는 아들이 원했는데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스토리가 뭔가 하면 나이 50이 넘어서 나이가 들어서 다시 자기가 마라톤 경기에 출전하는 거예요. 전에 자기를 코치하던 코치를 불러서 훈련도 하고 연습도 했지만 그게 쉽진 않죠. 시합에 나갔다가 결국은 쓰러져요. 그래도 또 일어나요. 그리고 또 달리다가 또 쓰러져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달리겠다라는 집념이 가득해요. 고통스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완주하겠다 하는 그 장면이 클로즈업 됐는데 그것을 슬로우 비디오로 돌리고 유명한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 웨이라고 하는 노래가 나올 때 뭐 감당할 수 없는 감동이 저한테 왔어요. 그때 제가 어린 나이였지만 제 마음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저것이 인생이다. 인생은 저럴 때 아름답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쓴 책 중에 하나가 경주하는 삶이 아름답다. 이게 제가 처음 책을 쓰기 시작했던 첫 책입니다. 인생은 경주할 때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경주하려면 어디로 달려야 하는지 길을 알아야 됩니다. 길을 모르고는 경주할 수 없습니다. 칼빈이, 우리 장로교의 시조라고 하는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썼습니다. 참 신기해. 26살에 썼거든요. 26살에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큰 책을 썼는데 그 첫 장 첫 제목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은 동일하다.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을 모르면 나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알 수 있어요. 돈도 벌 수 있고 대학도 갈 수 있고 성공도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릅니다.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니까 어디를 가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취해 사는 거예요. 돈에 취해서 살고 일에 취해서 살고 그렇지만 길은 모릅니다. 어디서 왔다가 그냥 살다가 죽으면 되지 하고 사는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길을 모르면 당황하게 됩니다. 5년 전에 암 환자는 밤낮 얘기할 때마다 암만 얘기해요. 잊을 수 없는 경험이니까.
암에 걸리면 아무래도 힘들죠. 저는 또 암 중에서도 조금 더 힘든 암 아니었습니까? 폐암. 아, 뭐가 제일 힘든가 하면 왜 걸렸는지, 내가 왜 암에 걸렸지? 이게 처음엔 힘들었어요. 근데 쉽게 풀었어요. 너라고 왜 안 돼? 뭐 하나님이 나한테 암 주신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왜 그런가 하는 건 풀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될 건가? 치료는 될 건가?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가? 치료하는 과정에 무슨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이제 그 불안을 극복하지 못하면 암 환자들의 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를 느낍니다. 그 이제 CT 같은 거 찍으러 갈 때 이렇게 통 속에 들어가잖아요. 공황장애 걸려내면 그거 못 들어가요. 무서워서. 죽는 것 같이 무서우니까. 보통 무서우면 견디는데 견딜 수 없는 불안, 두려움이 공황장애 아닙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의 원인은 뭐예요? 모르니까. 알면 통과하겠는데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생이 무너집니다. 요즘 제가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하면서 욥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욥기를 잘 안 다루어요. 어려워요.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혼자 읽으려면 읽을 수는 있는데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하려면 그게 이렇게 쉽질 않아요. 저도 꽤 많이 평생을 설교하고 살았는데 욥기는 거의 설교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망설이다가 도전을 했어요. 역시 힘들어요. 전 설교 준비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은 아닌데 힘들어요. 또 힘든 게 재밌기도 해요. 그런데 힘들게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건져주는 귀한 메시지들이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 욥기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다 아는 말씀이에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번역에는 순금같이 되리라 하면서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건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있기 전에 23장 10절 전에 8절 9절을 보면 욥이 어떤 상황에서 그런 말을 했는가를 알 수 있는데 이게 중요해요. 욥기 23장 8절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니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니 배울 수가 없구나. 고난을 얘기할 때 성경이 이런 표현을 써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그러니까 사방의 길이 다 막힌 거예요. 우겨쌈을 당하였어요. 그런데 그런 고난을 당할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때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진짜 살았다 할 수 있잖아요. 욥이 고난을 당했어요. 욥이 고난을 당해서 한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찾은 일이에요. 앞에 계시다 그래서 갔더니 앞에 안 보이는 거예요. 뒤에 계시나 하고 갔더니 뒤에도 안 계신 거예요. 왼쪽에서 일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왼쪽 갔더니 없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오른쪽에 계신다고 갔는데도 안 보인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껏 믿어왔던 하나님인데 정작 고난 중에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두려운 것이죠. 잡을 게 없잖아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잡아야 되는데 뭘 보여야 잡죠. 하나님 잡으면 살 것 같아서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고 왼쪽으로도 가고 오른쪽으로 가는데 아니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고백이 나온 거예요. 그냥 편안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글 잘 쓴 거예요. 근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지. 욥의 고난을 당했지. 하나님은 믿어서 하나님 도우면 살 것 같아서 앞에 계시다 그래서 갔는데 안 계셔. 뒤에 계시다 안 계셔. 그랬을 때 당황함을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욥이 10절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고 시작해요. 저는 이 그러나라고 하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뒤집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어. 앞에도 안 계셔. 뒤에도 안 계셔. 앞만 찾아도 안 계셔.
부르짖어도 대답도 안 하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게 제가 소름 끼치는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모르겠어요. 하나님도 모르겠어.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도 모르겠어. 나를 지금 보고 계시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 어떻게 해달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내가 아는 게 하나 있어. 나는 그를 모르는데,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셔. 그거는 내가 알아. 나도 나를 몰라서 그러는데 그가 나를 아시나니.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그럼 누가 공격해요? 근데 왜 고성하냐? 하나님이 너를 아신다는데 왜 이거 내버려 두고 있냐? 너 왜 다 자식 죽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냐? 그렇게 부주를 짓는데 찾는데 왜 하나님은 손 내밀지 않으시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가 나를 아시나니. 그런데 네가 왜 그런 일을 당해? 그때 욥의 믿음은 또 이거예요. 뭘 아시는가 하면 그가 나를 단련하시기 위함이다. 나는 고난의 이유를 몰라. 그런데 하나님,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을 알아. 아는데도 내버려 두시는 것은 내가 모르는 고난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야.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욥은 이렇게 믿었어요. 나를 단련하시기 위함이야. 그래서 이 단련이 끝나면, 하나님의 목적이 끝나시면 내가 정금같이 나올 거야. 이건 그냥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욥을 고난에서 끝까지 지키고 이기고 승리한 요인이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믿음은 이렇게 정리돼요. 하나님 믿는다고 고난이 없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이 보이기를 하나? 풍랑이는 바다를 항해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러셨잖아요.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면 예수 믿는 게 뭐가 힘들어요? 제자들에게 짠 나타나셨을 때 우리도 한 번쯤은 나타나 주시지. 한 번쯤은 보여주시지. 여러분 중에 예수님 보신 분 계셔요? 어쩌다 계시더라고요. 어쩌다 계시. 근데 저는 못 봤어요. 본 적도 없고, 내가 손을 만져보기를 했어. 옆구리를 만져보기를 했어. 난 못 봤어요. 하나님 못 봤어요. 그런데 그냥 믿잖아요. 하나님 믿잖아요. 뭘 믿는가? 나는 몰라. 내 눈은 안 보여. 근데 하나님 나를 보고 계셔. 그가 나를 아셔.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알고 계셔. 그리고 지금 내가 고난받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나한테 유익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야. 이것 때문에 내가 죽지 않아. 내가 죽지 않아. 우리 둘째가 처음 군대를 갈 때, 우리 높은 뜻 순회교회 648기생 집사님이 계셨어요. 6.25 때 소대장 하신 분이고 진짜 군인이에요. 진짜 군인. 그래서 청상모 입어서 이렇게 보면은 총에서 잘라내고 하여간 수술자쪽도 있고 그러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 아들 군대 간다고 저녁을 사주셨어요. 그리고 귀한 얘기를 해주셔요. 훈련 받다 보면 무섭고 두렵고 죽을 것만 같은 일을 당하게 될 거야. 근데 너 아냐? 훈련 받다 죽은 놈 몇 없어. 교통사고로 죽은 놈이 더 많지. 훈련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어디까지를 견딜 수 있는지를 다 알고 그 과학적인 데이터나 통계를 의해서 안 죽는다는 걸 알고 해요. 훈련받는 사람은 야 이러다 죽지 이게 살겠냐? 전 방위가 돼서 화생방을 안 해봤는데 우리 세 놈은 다 했잖아요. 우리 큰 놈은 장교 훈련을 받았는데 장교 화생방은 일반 사병 화생방보다도 더 고통스럽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폐가 쪼그러들어서 견뎌낸대요. 그만큼 하여간 난 방이니까 잘 모르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왜요? 그것을 훈련을 계획한 사람은 알아요. 여기까지 견딜 수 있다. 근데 당하는 사람은 몰라요. 죽을 것 같지만 사실은 안 죽거든요. 그 훈련이 필요하니까 통과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유격도 시키시고 화생방도 시키시고 물에도 던지시고 불에도 던지셔요. 우리는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이러신다냐? 계신다는데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시냐? 이러다 죽겠다 싶은데 하나님은 알고 계셔. 안 죽어. 내가 다 계획한 거야. 이것을 통해서는 더 강인한 군인이 되는 거야.
예레미야가 질문했잖아요. 도무지 하나님 이해가 안 갑니다. 왜 하나님 안 믿고 죄 짓고 사는 사람은 저렇게 형통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저는 이렇게 죽을 고생을 시키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말과 경주에도 보행자와 함께 경주에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요단의 평안한 땅에서는 부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나는 내가 말과 경주에서도 이기는 사람으로 연단시키고 싶어서 그래. 편안한 땅에서 겨우겨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요단이 범람하는 데서도 그것을 이겨내고 하는 강인한 사람 되기 위해서 지금 연단하는 중이야. 근데 여러분 그걸 알았어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단련시키시는 거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제가 지난 7월 달에 한 달 동안을 태국 치앙마이에 있었어요. 제가 이제 해마다 치앙마이를 가는데 가는 김에 뭘 좀 일을 해야 되겠다. 놀만 말고. 그래서 거기다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그 학사관을 만들었어요. 선교사 자녀들이 아이들 떠나보내고 참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학사, 기숙사를 만들었어요. 아주 좋은 집을 얻고 차도 하나 사놓고 모든 가전제품이나 뭐 그 층고 하나 침대 하나까지라도 정말 공들여서 이렇게 해놨어요. 거기서 저도 한 달을 지나다가 이렇게 왔는데 그 집은 좋은 집인데 들어가는 길이 좁은 골목길들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너무 좁아서 차가 들이대갈 땐 잘못하면 부딪힐 만큼, 잘못하다 옆에 부딪힐 만큼 길이 좁아요.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그래도 다니는데 길이 복잡하니까요. 내비게이션을 틀고도 실수하는 거예요. 이 내비게이션이 이쪽으로 얘기하는 줄 갔더니 아니에요. 뺑글뺑글 돌아요. 그러다 이 길은 아니다. 아닌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럼 다른 길로 가봐요. 이렇게 여러 번 시행착오를 한 보름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무익했게요? 도리어 유익했게요? 유익했어요. 뭐가 유익한 줄 아세요? 그 덕분에 제가 그 동네 길을 다 알아버렸어요. 길이 거미줄처럼 되어 있는데 이 길은 이렇게 이 길은 또 일로 연결됐네. 여기서 일로 오는 길도 있네. 이걸 다 알아서요. 나중에 한 보름쯤 지난 후에는요, 내비게이션 없이 막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제가 내비게이션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갔으면 방황은 안 했겠죠. 어려우면 안 당했겠죠. 한 번은 차도 긁어서 뭐 하나 떨어져 나가기도 했어요. 그런 일 안 당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길만 알았을 거 아니에요. 순탄하게 지냈으면 그 길밖에 모르잖아요. 많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바람에 그 동네 길을 다 알아버렸단 말이에요. 뭐 다는 아니지만 그게 나한테 얼마나 유익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계산을 가지시고 때로는 길도 잃어버리게 하시고 때로는 넘어지게도 하시고 때로는 병들게도 하시고 때로는 실패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상처받게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욥은 그걸 믿었어요. 그가 나를 아셔. 내가 고난당하는 거 다 아셔. 그 길을 아셔. 이 길로 가면 나는 죽을 것 같지만 이 길을 가면 너는 정금같이 되는 거야. 그걸 아시기 때문인데 그것을 안 게 아니라 욥은 믿었어요. 욥은 믿었어요. 저도 암 환자잖아요. 암 환자는 CT를 찍고 결과 들을 때가 제일 무서워요. CT 찍고 제일 무서워요. 제가 여러 번 간증했잖아요. 저는 첫 번째 CT 찍었을 때 뭐가 있었다고.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뭐 몇 달 후에 1년 후에 2년 후에 뭐가 생겼은 거는 이해가 가요. 재발했다든지. 수술 다 했는데 첫 번 CT 왜 재발되는 일은 확률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재촬영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를 들어갈 때 제가 얼마나 심란했겠어요. 심란하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찬송가,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믿어지면 그건 그 다음에 감당이 안 돼요. 안 무서운 거예요. 일루만 가야 되는데 일루 갈지 모르니까 불안한데
일로 간다고 확신을 주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아직도 내가 일로 가게 될지, 일로 가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뭘 알게 됐는가 하면, 일로 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일로 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나는 이길 수 있다는 걸 내가 믿었어요. 다시 말하면, 제발 되면 힘들겠지만, 그렇다고 내가 지지 않아. 또 그 꿋꿋이 이겨내고, 뭐 죽으면 전당 가면 되지. 그런 마음 가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면 암 다 낫겠지. 그런 생각은 안 했어요. 나으면 좋겠죠. 그런데 낫지 않고 이렇게 가면 그 길로 통해서 는 하나님 나라 가는가 보다. 그게 믿어졌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하나도 두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암투병을 하면서도 암을 그래도 이만하면 지금까지는 잘 극복했잖아요. 앞으로는 또 어떤 일이 있으려는지 그것도 또 몰라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제가 5년 남아 잘 지내온 거는요, 제가 암투병을 하면서도 한 번도 불안하거나 공황 이런 게 없었어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 그가 나를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하면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다. 그 믿는 믿음이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꿋꿋이 내 삶을 지켜갈 수 있는 길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병 안 걸려요? 예수 믿는다고 사업 실패 안 해요? 예수 믿는다고 경제적인 어려움 꼭 다 안 당한대요? 예수 믿는다고 사고 안 만나요? 그런 거 없어요. 그거는 몰라요. 안 되면 좋겠지만 무슨 일을 만날는지 나는 알 수 없어요. 그걸 알아서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그게 정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뭘 아는가? 나는 몰라. 그런데 그가 나를 아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면서도 그 길을 간다면 나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 화생방 죽을 것 같으면 안 죽어. 그것을 통해서 나는 강인한 군인이 되는 거야. 풍랑을 이겨낼 수 있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고 결국은 의의 면류관을 받을 거야. 이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해서요, 제가 천당 가면 예수님 만날 거 아니에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예수님. 예수님이셨군요. 이렇게 생기셨군요. 이제 그럴 텐데 제가 만나면 전 제일 먼저 계획한 거 찬송가를 부르기로 결정했어요. 그때 예수님 앞에서 제가 부르려고 골라놓은 찬송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그 다음에 마지막 가사가 이거예요.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님이 인도하셔서 잘 왔습니다. 암에도 걸리고 바다에도 빠지고 풍랑도 만나고 고난도 당하고 상처도 받고 실패도 하고 그랬는데 그 길을 잘 통과해서 잘 단련받아서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오게 하셨습니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오늘 이 설교 들으셔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몰라요. 무슨 일을 만났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다고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몰라도 우리는 알아요. 뭘 알아요? 나는 모르는데 그는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안다라는 말은 야다라고 쓴대요. 야다는 부부간에 아는 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적인 언어라 그러더라고요. 그 언어라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남편이 아내를 알듯이 아내가 남편을 알듯이 그렇게 나를 아세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해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그런데 화생방은 나 안 죽어. 너는 고난보다 더 강해. 내가 알아. 그리고 내가 지켜보고 있지 않냐. 그리고 너를 단련해서 정금같이 키울 거야.
여러분 어떤 고난을 당해도 욥의 이 믿음을 가지고 결국 이겨내고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높은 뜻 파주교 교인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